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아침 기도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가르치신 이후에 그 아래쪽에 보면 13장 마지막 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제 자기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다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역사를 많이 못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13장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는데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은 헤롯 사건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전에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는 앞에서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세례 요한이 그 부도덕하다고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을 보고 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넣게 되었는데 아직 그때까지는 세례 요한이 아직도 살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오시리가 예수님입니까? 제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왜 한 번도 나와 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마음에 의심이었는지 하여튼 서운한 마음이었는지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냥 저 북쪽으로 이제 갈릴리로 가시고 가까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 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헤롯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문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자기 헤롯 대제는 어 그 영아 살해하고 동방박사를 만났던 그 헤롯 대제가 있고 그 아들은 뭐 아켈라오 그다음에 빌립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은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그 동생 빌립의 와이프를 이 배다른 빌립입니다. 배다른 빌립인데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을 때문에 요한이 이제 비판을 했고 그 비판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넣었다가 오늘 본문에는 이제 잔치상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추는 걸 보면서 마음이 크게 기뻐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했다가 이 살로메나 헤로디아가 얼마나 교활한지 그때가 기회다 하고 자기를 비난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그냥 헤롯이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후에는 이제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헤롯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헤롯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1절에 보니까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라고 하면서 헤롯도 북쪽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가버나움이나 이런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뭐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시고 하시니까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한 분이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헤롯은 자기 죄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내가 헤롯을 죽였으면 안 되는데 내가 죽였는데 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예수님 안에 역사를 한다. 근데 세례 요한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도적이 재발치리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했던 잘못된 일이 있으니까 그게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래 있었는데 그냥 다른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그것 때문인가 저것도 그것 때문인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뭐 다른 일도 아닌데 죄를 지으면
엉뚱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제가 생각이 나고 뭐 다른 사건인데도 그냥 그게 내한테 연관이 돼가지고 이것도 내 때문이 아닌가 이러면서 늘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는 사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은 이 죄를 누가 해결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도다라고 예수님이 주께 가면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잠언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뭐 잠이라고 대표되지만 그냥 레스트,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 평안함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면 참된 평안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안에 그 슬립 이카노미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수면 경제. 그래서 잠자는 것과 관련된 그 경제 규모가 얼마냐니까 6천억입니다. 2024년에 6천억 불입니다. 6천억 불이면 한국 돈으로 680조, 음, 680조라고 합니다. 680조가 맞나? 780조라고 하네. 780조면은 이 1조가 하여튼 780억도 아니고 780조면 이 우리나라 예산의 뭐 한 몇 분의 1 정도가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통계만 이야기하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잠잘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정말 저도 옛날에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그때는 옛날에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그 좋아하는 누님이 계셨는데, 그 누님이 하여튼 더 좋아하는 다른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나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여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뭐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다 맡겨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노소영이라고 하는 최태영 그 회장하고 뭐 이혼 소송 노태우 딸이죠. 그분도 교인이고 저 최태영 회장도 교인입니다. 근데 교인들 하여튼 그러니까 뭐 그 이혼 소송이 난 거 보면 좀 하여튼 교인들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우리는 듣기에 좀 불편하죠. 근데 하여튼 이런 이혼 소송이면 몇 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불면증에 너무 시달리니까 그 옆 이제 자기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이럴 때 자기 같은 학교 학부형하고 이야기를 하다 이 학부형이 신자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럼 교회 나오면 된다고. 교회 나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안수를 해줬습니다. 안수를 해주고 잠 못 드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그런데 그 안수를 받고 가면 3박 4일을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근데 또 사흘만 지나면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이 가서 안수를 받으면 또 3박 4일을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게 하여튼 안수를 받고 가면 잠이 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끌려다니듯이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 평안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이제 간증을 자기가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뭐 이런 그 영적인 일이라서 정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는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사정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리라.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토해내고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다 아랠 때 어떨 때는 그럴 때도 뭐 잠이 안 올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토로해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 것 같고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다윗이 말로 천만인이 내 옆에서 넘어지고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 안전히 가리라. 평안히 잠을 잘 자고 누웠다가 깨었으니라고 온갖 전쟁통에 전쟁 소리가 들려오고 금방 내가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안에서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냥 평안히 누워 자고 깨기도 하리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염려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이 헤롯 대왕은 그냥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이 일인가 저것도 그것 때문인가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잘못된 일이 일어난 사건은 결국은 헤롯 잔칫날 연습 가운데 춤을 추어서 기쁘게 하니까 허세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하고 그 딸이 와서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하니까 머리를 소반에 내게 주소서 하니까 이거 너무나 당돌한 부탁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앉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 눈치 보다가 그냥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해도 좀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 잔치상에 이런 소름 끼치는 일을 부탁을 하다니 이거는 너가 악한 일이다. 살로메야. 너가 그렇게 배워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좋은 선물을 주겠다는 것은 호의를 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탁을 너가 할 수가 있느냐? 그건 너가 잘못한 것이다. 그 와이프도 이런 잔칫날에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맹세를 해도 호통을 치면서 그때 바른 교육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헤롯은 그런 바른 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맹세했는데 어떻게 하자면 하면서 사람 눈치를 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또 너무 크레이지하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사람 눈치를 보고 일을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른 친구들도 다 와서 뭐 왕이 제사 드리고 먹는 음식인데 모두가 먹는데 우리가 뭐 별나다고 튀게 우리는 왕의 주신 음식을 못 먹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좀, 그,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 눈치를 보지 않으니까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아닥사타 왕이 이 내가 신상을 세웠으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이 절할 때 다 음악 울리면 절을 해라 하고 하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사람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지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어, 다니엘도 왕이
그 총독들이 다 모함을 해가지고 기도하면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빠지거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들고 누가 뭐라든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바짓가랑이가 내려오든지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끼어서 늘 하나님을 면전에 두지 아니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야 되겠죠. 야구 선수들도 어떤 데는 막 홈런을 치고 이런 거는 야구공이 오는데 야구공이 마치 축구공 같이 크게 보여서 오는 때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홈 치면은 뭐 그 축구공이 오니까 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홈런을 친다고 하죠. 공만 계속 생각하고 막 거기에 온 마음을 들이고 집중을 하고 있으면 공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죠. 우리도 하나님만 늘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막 이렇게 아침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을 가득하게 지배하게 되면 세상이 너무 작게 보이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크게 보여서 선택할 수 없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길가 살 길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 아뢰입니다. 이 문제를 정말 헤롯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실을 아뢰면서 하나님이 헤롯을 손을 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셔서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이 베세다로 간 거죠. 베세다 광야에 가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뭔가 예수님이 큰 일을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하시는 이런 예수님이 헤롯에게 뭐 한 소리도 하시고 뭐라고 선포를 하셔가지고 이 헤롯에게 따끔한 뭐 손맛을 보여주고 하면서 정의를 뭐 이루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시고 그냥 묵묵히 자기 일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크게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로 내가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선택하고 나아가면 내 인생에 막 급작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길에 나아가서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해결해주고 당장 그러실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그냥 하던 일을 묵묵히 그냥 해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침 기도를 아무리 해도 우리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냥 예수님은 자기 하던 일만 하지 내 뭐 헤롯에 대한 문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생과 사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고개를 들리시고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였던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야기도 안 했지만 이 헤롯은 가만히 두니까 악한 자의 말로는 그냥 이 와이프 헤로디아가 별난 여인이죠. 정말 자기 원래 빌립은 배다른 형제 빌립은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냥 이 헤롯 아그리빠가 부르니까 어, 헤롯 안티파스죠. 안티파스가 부르니까 그냥
좋다고 자기 남편 버리고 쫓아갔다가 그 자기 또 그 형이 아그리빠가 아니고 그 형이 아켈라오인데 아켈라오 헤롯이 이 분봉왕보다는 더 높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도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아부를 해가지고 당신도 분봉왕 되지 말고 왕이 되라고 하러 갔다가 오히려 모함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유배를 당해버립니다. 그 인생은 그냥 유배당하고 인생 끝났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악한 자들은 가만히 두니까 결국은 패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고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계속 붙들림 받아 있으면 악한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해결이 당장 안 되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우리는 할 길을 하고 걸어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또 어, 그 맹인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사람이 뭐라든지 간에 사람들은 주변에서 샤랍 그만해라 예수님이 바쁘신데 너 문제까지 돌아보겠느냐라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조용해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부르짖을 기도를 부르짖고 나아가니까 또 스로보니게인도 예수님 무시하고 뭐 개라고 욕을 해도 그냥 자기 할 길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시는 분들 안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평탄한 대로가 우리에게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헤롯이, 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불안해서 그 권좌에 있으면서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또한 우리 세대가 아닙니까? 미국의 그 많은 부 가운데서도 미국인 인구의 3분의 1이 평안히 잠들지 못해서 약을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을 부르고 구하고 찾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나와서 부러짓는 이 기도 자리 또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늘에 임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임하여서 가득한 안식을 누리고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